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전체 11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단어를 많이 접하세요?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좀 막연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 이 즐거움, 기쁨이란 단어가 의외로 많이 반복됩니다. 3절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 다음에 저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뭐하죠?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무엇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즐거움, 기쁨, 아주 충만한 그것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6편을 보면은 우리에게 크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얼마나 우리의 지금의 삶이 소중하고 기쁨의 삶인가를 너무나 잘 강조해주고 또 다윗이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에는 어떤 특별한 막 적들의 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막 주로 시편에 보면 막 악인의 소리가 나를 깨우나이다. 천만이 나를 치고 있나이다. 어떤 원수들, 적들, 고통의 신음소리 또는 아픔의 울부짖음, 이런 소리는 이 시편 16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비난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전체로 보면 오직 하나님과 시편 기자가 홀로 대면하며 깊은 관계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와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이지만 이곳 지금 이 예배 시간, 우리의 가정,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면의 시간이요, 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 하나님의 축복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건강했던 그때 마음껏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여행도 다니고 영왕산도 마음껏 올라갔던 그 시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했던 저도 여러분 한 2개월 정도 제가 굉장히 감기로 고생했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표현 안 했지만 그 당사자인 저는 그 괴로움이 말로 표현할 때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2주 전인가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설교하다가 제가 옆구리 잡으면서 여러분 그거 저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건강할 때 감사하자. 한순간도 내일을 내가 장담할 수 없구나. 이쪽 옆구리 아프면 손이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또 이쪽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겠죠. 여기 아프면 여기 가고, 여기 아프면 여기 가고, 여기 아프면 여기 가고, 여기 아프면 여기. 안 아픈 데가 없네, 결국 보니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말로 우려할 때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통곡할 날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이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요청합니다. 찬양을 요청합니다. 사실은 슬픔과 애곡과 눈물과 괴로움보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편 16편이 우리를 초대하는 이 초대로 다시 한번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단순히 다윗의 고백, 아니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기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구역예배 종강, 그냥 그저 종강이니까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고백이 있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 시편 기자에게는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거우니 육체의 건강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소화도 안 되고 병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의사들이, 학자들이 점점 내놓는 게 뭐냐, 질병이나 병이라는 게 외부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내 면역체계와 내 모든 것이 약해지고 궁극적으로 소화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식사해 보십시오. 8, 90% 체입니다. 공감을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 별로 밥맛이 없어요. 기분 나쁘면 소화도 잘 안 돼요. 갑자기 그 맛있는 냉수, 그 밥만 먹을 때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이혜영씨 굉장히 물 말아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별론데. 정말 부부지만 이게 습관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기분 나쁘면 그것도 안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별로. 화상 같은 앞에 있는 사람이 속을 썩히면은 이게 아마 별로 맛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마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늘 기회를 찾아 여러분에게 불만을, 짜증을, 오늘 같은 날 조금 짜증날 수도 있죠. 여러분, 더운데. 여러분, 이때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당신의 시원한 냉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의 손주를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 여러분 인간적인 자식,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만 봐도 마음이 기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 그 자체는 우리의 생명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자는 가장 기쁨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피시고, 마음을 피면 여러분의 얼굴이 피고 어깨가 펴지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한 예합니다. 오늘 여러분 친구하고 일주일 전에 약속을 했어요. 친구가 일주일에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좀 귀한 친구예요. 오랜만에 만나는. 그래서 쿠키도 준비하고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 아침 9시쯤에 오기로 했어요. 모든 걸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침 8시쯤에 전화가 와요. 뭐지? 친구야, 오늘 급한 일 때문에 못 오게 됐어. 미안해. 괜찮아. 근데 말이 영 괘씸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일주일을 준비해가지고 그 청소도 다 하고 음식도 다 준비했는데 세상에 1시간 전에 캔슬을 나. 아무리 친구지만 마음이 어때요 지금? 불편해요. 저만 불편한 것 같습니다. 불편해요. 괜히 짜증나고 감사한 마음이 확 사라져요. 속으로 생각납니다. 다시는 초청 하나 봐라. 이런 막 악감정도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일주일 전에 친구를 초청했어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 9시에 올 날인데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아요. 막 아파요. 힘들어요. 정말 내가 그 친구를 왜 약속했나?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을 줄 알았으면 다음으로 넘길 걸. 너무너무 내가 힘든 상태예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런 때 정말 있잖아요. 정말 내 몸이 불편할 때. 근데 8시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내가 일이 있어서 9시에 못 온단다. 괜찮아. 돌아서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나 나의 상황을 아시고 응답을.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뭐만 달라진 거예요? 나만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으면은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면 조금 안 좋은 말로 쪼잔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쪼잔한 행동이 나오죠. 더 이상 제가 말을 전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사건건이 불만스럽습니다. 짜증이 확 납니다. 문제는 뭐냐? 그걸 당하는 상대방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힘들어한 모습, 불쾌한 모습을 당하는 상대방도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행복 바이러스 아니라 짜증 바이러스도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행복 바이러스는 행복을 전달하고 나의 그 어려움과 짜증과 슬픔은 어려움은 그 아픔은 그대로 가족에게 상대방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침에 나갈 때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 항상 엄마 아빠는 안심하고 엄마 아빠 갈 수 있는, 또 우리 아빠가 엄마가 고기압인가 저기압인가 이거 쳐다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항상 아들, 딸 내가 아빠가 축복한다. 엄마가 축복한다. 마음은 부글부글 끓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언제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잠시 내 품 안의 자식일 뿐입니다. 시집 가야 됩니다. 장가 가야 됩니다. 지방으로 갑니다. 외국으로 갑니다. 항상 여러분이 부둥고 못 삽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충만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그분이 결코 항상 웃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의 삶이 있었습니까? 맨발로 광야로 도망치고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을 정말 앞에서 막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시편을 내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과 삶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그에게 확신이 있었을까요? 1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저번 여러분 토요일날 여러분 문화교실에 사운드 오브 뮤직의 가장 핵심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여러분.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이 막히면 길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길을 만들려고 하면 막 낑낑대고 너무 힘들어요. 원래 길이신 그분이 길을 열어주면 우리는 편안히 간 줄 믿습니다. 용왕산 갈 때 저는 한 번도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가 험악하냐? 안 그래요, 여러분. 있는 길만 따라서 다니면 돼요. 할렐루야. 별로 공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이십니다, 여러분.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심지어는 죽음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죽음, 수월, 가장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고,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어두움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목사님들이나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믿지 않고 죽는 가족들을 보면은 얼굴이 거의 마귀의 얼굴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 죽은 모습을 많이 목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승사자를 보는 거죠. 세상 말로 보면. 그 표정이, 그 온 몸이 그냥 막 굳어 있어가지고 막 문제를 펴야 된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답니다. 마지막의 순간에 어둠의 사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편안하게 아기처럼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착하고 충성된 내 딸아들아, 이제 다 놓고 내게 와라. 주님, 제가 주님 품에 갑니다. 오히려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 간증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 가족들이 오히려 걱정스러워. 울고불고하는 그 가족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걸 보면은 마음이 아팠던, 나는 이제 영원한 아버지 품에 편안하게 가는데 가족들이 그 남은 인생을 살 것을 생각할 때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는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수월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는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면서 한 예화를 통해서 제가 맞추면서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예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어디 저기 산적에 이제 야영 캠프를 통해서 어떤 산을 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몇백 명의 학생들이. 그래서 지도 선생님들과 이렇게 이제 먼저 가서 이렇게 탐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 5, 6분이 선발대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먼저 가서 그곳에 뭐 안전한 것에 문제가 없는지, 그곳에 길이 어떤지, 거기 강이 있다는데 혹시 이번 여름 같으면 비가 와서 위험하지 않는 건지, 거기 지역이 많은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있을 수 있는, 야영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산행을 떠납니다. 근데 이 예화를 만들었던 이 선생님이 한 4, 5명이 같이 가는데 항상 좀 마음이 급하고 앞서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같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혼자 뿅 가는 거예요. 이제 4, 5명 선생님 뒤로 넣고 혼자 그냥 쫙 가서
그냥 정신없이 목표를 가서 그냥 쫙 가가지고 정말 누구도 보이지 않는 속도로 가서 먼저 도착을 했어요. 안전하게 해서 괜찮군. 그리고 기다리는데 한참 몇십 분이 지나는데 겨우 선생님들이 헉헉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좀 연세가 좀 되시나 봐요. 왜 이렇게 늦으실까?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자기가 일찍 도착한 것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닌데 아이고 김 선생님 여전히 건강하시군요. 산을 잘 타시군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몽길 그 히말라야 타신 분도 아마 선생님한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막 칭찬을 잔뜩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으쓱하고 뭐 사람 제대로 봐줄 줄 아네.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있는데 또 한 15분 지나니까 이제 뒤에 처진 사람이 올라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말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일찍 도착하셨군요. 혹시 우리 위로 다니는 독수리 보셨나요? 독수리? 뭔 독수리? 못 봤는데. 또 어떤 선생님이 또 올라오면서 선생님 오시면서 주변에 버들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꽃들 혹시 보셨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못 봤다고. 뭐 그런 게 있었냐고 지금. 뭐가 그런 게 중요하냐고. 어떤 분은 또 묻습니다. 선생님, 오시면서 강가를 지났는데 거기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기뻐하고 막 큰 고기 잡아서 혹시 그런 거 보셨냐고. 나는 그 어부 있는지도 몰랐다고. 여러분 이 선생님 저라면은 제가 왜 이런 것을 못 봤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선생님들은 주변의 들꽃들, 어부들의 일들, 농사꾼의 모습들, 여러 종류의 꽃들, 들꽃들, 나무들 다 보면서 그 사람들은 천천히 올라온 거죠. 근데 누구만 못 본 거예요? 저만 못 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직 목표, 정한 거기만을 가야 된다는 그 일념에 모든 걸 보지 않고 그냥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꿈을 이루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거, 여러분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행에 필수적으로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 나무들, 새들, 공중의 독수리 같은 거, 어부의 일들, 이 사소한 일상의 삶의 즐거움을 놓쳐버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오직 목표만을 향해서 돈만 벌면은 성공하면은 다른 건 다 무시해도 된다고 언뜻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감사를, 즐거움을 일상의 삶 속에 매 순간에 너희는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주변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의 자녀들, 그들의 소소한 행복들, 소소한 그 일들 여러분 즐거워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꼭 가나안 약속의 땅 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40년의 광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를 먹으며 말씀을 받으며 성막을 짓고 예배의 법을 배우고 이 모든 우리의 여정, 즉 우리의 순례의 길,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소소한 모든 삶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순례의 길을 고난, 아픔, 역경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나무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주변의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지금부터는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을, 그러한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관심이 임직 이런 거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재직회 때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이나.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행복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찾지 못하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만큼 성공했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은 갈기갈기 찍혀 있고 아프고 상처 입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소소한 나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대령이 그 자녀들을 막 군인식으로 호루라기 부르면서 막 키우다가 그 한 그 마리아라는 수녀가 와서 가정교사 가서 잔잔하게 조금씩 아이들에게 기쁨을, 웃음을 되찾게 하고 그 얼음처럼 차갑던 그 군인 대령이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변할 때, 내가 행복의 사람이 될 때,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은 자연스럽게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더 가져야 됩니까?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꿈과 목표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 우리 자녀의 운명,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 말은 얘기합니다. 아빠가 책임질게, 엄마가 책임질게, 아빠, 엄마, 이 딸이, 이 아들이 책임질게요. 사실은 말뿐입니다.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그저 그 말이 고마울 뿐이지, 여러분 진짜 그걸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도 간수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 종강을 맞춰가는 우리에게 이게 종강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이 여름을 통해서 풍성한 생명이 우거진 이 여름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시원한 냉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김진학 목사,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권사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장모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특별히 저를 여기 그 농산인 거기서 만나면 여러분 방울토마토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막 깻잎은 제가 없애버렸네요. 하도 해충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여러분의 집에까지 배달은 못 해주지만은 제가 거기 물 줄 때 저를 만나면, 아하, 무농약. 예, 무농약입니다. 이거는 농약이 없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농사 짓는 농산물을 가끔 저희 집에 주신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는요, 이 식탁의 가운데 딱 놓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다 주니까. 왜? 그건 무농약이거든요. 항상 시장에 사오면 감사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렇게 싱싱하게 키울 때는 농약을 얼마나 쳤을까? 성장지부터 얼마나 이렇게, 이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거는 저는 믿습니다. 본인이 먹으려고 농사진 거 절대로 농약은 안 했겠지. 반응이 좀 없으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마다 느낍니다. 목동중앙교회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때 조금만 잘못 생각해가지고 다른 교회 갔으면 이거 못 얻어먹는 건데,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자녀들이 커가고
우리는 비록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희망을 보고 서로 축복해주고 끌어주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